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는데, 오늘은 시편 108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무궁하신 인자하심, 그리고 변치 않는 진실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과 온 땅에서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의 시대적 배경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이제 함락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입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던 빈민들에게 정복자 바벨론이 그 유다 지역의 포도원과 밭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하면서 서기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남은 유다 사람들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란 악한 인물이 암몬 왕의 후원을 받아서 1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또 총독 주변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군인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다른 군대 지휘관들이 힘을 모아 이스마엘을 대적했고, 이스마엘은 고작 8명과 함께 암몬으로 이제 도피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남은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된 요하난과 이 군 지휘관들이
바벨론 왕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백성을 이끌고 떠나서 남쪽으로 가면서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 총독 그다랴와 그를 호위하던 그 바벨론 군인들을 죽인 것이 이스마엘의 소행이었지만 그렇게 바벨론의 통치를 대적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1절은 거기 게롯 기맘에서 애굽으로 가던 그 피난길 도중에 요하난과 모든 장교들과 그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까지도 그 남은 주다 백성에게 함께 포함되어 요하난과 지휘관들이 이제 이 애굽으로 이집트 쪽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이었던 상황입니다.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요청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도록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5절 6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일 만에 주신 답변은 너희가 피난을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에 놀러 앉아 살라.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바벨론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 피난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계속 머물면서 그 바벨론의 왕의 통치하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순복하며 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더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전쟁이 없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없는 그 안전한 곳, 항상 풍요한 양식이 있어 빵이 떨어지지 않는 애굽으로 가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너희가 그리로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까지 너희 뒤를 바싹 따라갈 것이요 기근이 너희 뒤를 따라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안전하고 풍요한 땅 이집트로 피난 가서 살겠다고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요 내가 내릴 재앙을 피할 자 없으리라. 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기 전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노가 그 예루살렘 도성과 그 온 거민들에게 쏟아 부어진 것처럼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분노가 쏟아질 것이다. 유다의 남은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너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애굽은 전쟁이나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안전한 지역이요 항상 양식이 부족함 없는 풍요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피난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라.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온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으며 수많은 동족 형제 자매들이 눈앞에서 죽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만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라. 지금은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지만 이 유다 지역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에 유다 지역에 머물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바벨론 왕에게도 은혜를 입고 그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보복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시며 심으시고 뽑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안전하고 풍요한 땅으로 피난 가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너희 뒤를 따라가고 기근이 너희 피난간 그 땅에 찾아와서 칼과 기근 전염병에 너희가 죽으리라. 전에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기 전에 그 주셨던 재앙의 경고와 동일한 재앙,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 20절에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이 군대 지휘관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너희들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You have deceived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을 속인 것이다. 저들의 마음은 이미 안전하고 풍요한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상관없이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는데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웠던 그 선한 총독 그다랴마저 악한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불안과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인도함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입으로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마음에 정해둔 듣고 싶은 답변만 순종할 의향이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는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답변이었다면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듯이 반응했겠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는 답변을 주시니까 백성이 순종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43장에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답변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답변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기를 거부하며 내 고집대로 내 뜻과 계획대로 할 겁니다 라는 이 백성의 마음 자세는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자세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며 수많은 동족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눈앞에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극의 뿌리 원인이 그동안 일평생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어리석음과 이 교만함을 자백하오니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오늘부터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못난 자아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대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도록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부형들이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보다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 앞에 솔선수범하면서 이런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세계 각처에 아직도 백신 공급되지 못한 열악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그 땅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코로나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서 약 30여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그 남은 유가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저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을 주시고 영적인 각성을 주시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